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사랑하심으로 2016년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2017년도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침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 돌렸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속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현장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주에 지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가 망하고 성은 불타버리고 민족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두 다 함께 모여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해방과 독립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백성들 희망과 신앙의 동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독립은 가능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성을 쌓고 성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1년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던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은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는 불신의 말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들을 기도 같으면 이미 끝장이 나지 않았겠느냐. 누가 이 백성을 해방하겠느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이대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침체와 절망 속에서 믿음도 소망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고 우리 삶의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그랬습니다.
이 14절 15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호칭만으로도 문제는 다 끝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리라. 이 말씀 속에 문제의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고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 새 벽두에 주의 전에 나온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속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져내 주리라. 내가 구속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죠.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당시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상케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홍해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다시 회상시키시는 것은 그 기적으로 너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심하는 불신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과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만 생겼다 하면 될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포기하자. 하나님의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침에 이 새 첫 주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을 홍해에서 소멸했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새 첫 주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고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체험했던 그 기적과 능력,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앞을 바라보아야지 뒤를 돌아다 보면 성장도 발전도 창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혹은 기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경치보다도 다가오는 경치를 더 바라봅니다. 옛 일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공로이건 실수이건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새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입방아치던 그 일, 어려울 것이라고 기도조차 포기했던 그 일, 허수고하지 말라고 빈정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새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이 새 첫 주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과 기적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다 얘기해버리고 떠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사건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회고주의자들, 자꾸 뒤를 돌아보는 회고주의자들,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해대는 다혈질 무리들, 울며 떠는 비겁주의자들, 소란과 고란이 뒤범벅이 된 채, 소란과 고함이 뒤범벅이 되어진 채 홍해 연변은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있으니까 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2017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네 삶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백성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죠. 한번 쭉 보시면 지나쳐 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1인칭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나의, 나를, 나로, 내게로 1인칭으로 표현된 말씀이 무려 58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강변인 것입니다. 뜻깊은 2017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힘껏 전진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허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시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으로 시작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주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하루를 끝맺습니다. 빛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맺습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언제나 하루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으로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은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민족 역사하고 흡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숱한 민족적인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언제나 꿋꿋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난의 밤, 핍박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굳게 의지했습니다. 저들의 그 창조적인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창조적인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역사는 가능합니다. 언제나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 만드실 때 가운데 새까만 부분과 그 주위에 하얀 자위로 나누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사물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새까만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안과 의사 선생님에게 혹은 생물학자에게 물어보면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인생의 영적인 의미를 이와 같이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줄 압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둡습니까? 아무리 암담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세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 새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청사진을 따라서 창조를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담대하게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의 능력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1편 10절 말씀, 페이지로 862면에 있습니다. 81편 10절, 우리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인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힘써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2017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힘껏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는데, 놀랍게도 둘째 날 창조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창이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창에는 아직도 해와 달과 별의 지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성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둘째 날의 창조 사역과 인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그만큼 멋진 인생, 멋진 완성품을 만들어 보라고 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가 형편없다고 불평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잘것없는 재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그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언니 집으로 가자고 했는지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앞에 있는 기사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아저씨, 제가 지금 어디로 가자고 했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언제 저 택시를 타셨죠? 이러더래요. 택시기사나 여인이나 정신없기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질주합니다. 달려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른지 그냥 달려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잘하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으로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껏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